반갑습니다. 오늘 나의 원불교 법문 강연을 맡게 된 청년 사단의 안도영입니다. 이제 안암교당 국제마음공부 여학생 학사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교당에서는 영상미디어부 수석차장과 청년 사단의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이번 제 첫 원불교 법문 강연인데 대종경 인과품의 법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오늘 법어합도 시간에서도 읽었던 바로 인과품 6장인데요.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여기서 경계는 인과 이치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들을 뜻하는데요. 생로병사, 그리고 희로애락, 빈부귀천, 추나추동 등 인간 생활에서 맞게 되는 모든 일과 환경이 모든 경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는 고뇌가 많은 인간 세상을 뜻하는데요. 이 세상에 괴로움과 근심이 많아 그치지 아니함을 이제 바다에 비유한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에서 이 여여하다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좋다 싫다 등의 분별이 없는 상태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도는 두 극단을 떠나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외부적으로는 정에 얽힌 이제 친소관계 그거를 벗어나고 내면적으로는 감정의 동요나 집착이 없는 데서 나오는 공정한 표준이나 판단을 뜻합니다. 이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날씨는 맑은 날씨일 때도 있고 흐리거나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도 즐겁고 들뜰 때도 있는 반면 어느 때는 슬프거나 처질 때도 있습니다.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자기 뜻대로 잘 풀리는 순경일 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역경일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와 순경이 오는 것은 보통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울한 때와 역경이 오는 것이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인과품 6장에서는 순경과 역경을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이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인과의 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인 인과의 이치에 따른 변화라는 것은 이제 각자 지은 바에 따라 역경의 인을 심으면 역경으로, 순경의 인을 심으면 순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 것도 이제 버스 시간을 미리 확인을 해서 더 일찍 나가거나 그래서 버스를 잘 잡아서 타서 약속 시간 늦지 않게 도착하면은 그것은 순경의 인을 심어서 순경이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버스 시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여유를 부리다가 또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늦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버스를 놓치면은 역경의 인을 심어서 그것이 역경으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인과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소한 행동 그리고 누군가와의 상호작용 등 하나하나가 모두 미래에서 마주하게 될 이런 일들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인과의 이치에 따라 사람들은 여러 경계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경계들은 즐겁게 만드는 그런 경계도 있을 테고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경계도 있을 텐데요. 결국 이것이 결국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 그 경계를 겪을 때 자기가 지어서 받는 줄 알고 덤덤히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수양의 힘으로 온전한 마음을 챙깁니다. 그 시비를 잘 분석하여 밖으로는 온근친소 그리고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이제 감정의 동요나 집착이 없는 중도를 잡아서 이제 순역 경계에서 고해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인과를 모른다면 경계를 당했을 때 자기가 지어서 받는 줄 모르고 원망심부터 내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안암교당을 오기 전에 인과의 이치는커녕 이제 원불교 법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를 시절에는 이제 우연찮게 저에게 일이 더 많이 주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계를 당했을 때 그저 이 상황을 내게 준 대상에 대한 원망심부터 내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는 등 그런 감정을 내세우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은 바대로 받는 이 인과의 이치를 배운 현재는 그런 경계를 당하면은 일단 인과인가 하면서 그렇게 좀 멈추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챙길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원인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뻗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과다 하면서 자기가 지은 바를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도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경계를 당할 때 이렇게 감정에 빠져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즐겁거나 괴로운 경계를 당할 때면 마음도 따라가서 그저 마냥 좋아하거나 괴로워하기만 했는데 이제 인과를 좀 배운 지금은 이 경계를 당하고 있는 결과에는 내가 무엇을 지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이런 인과의 이치를 좀 배우고 나니까 그 상황과 감정에 빠져 있을 그런 시간이 좀 줄어들고 왜 흔들리고 있는지 마음의 요란함이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경이나 괴로운 때가 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에 좀 죄악시 여기고 좀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누그러졌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즐겁고 기쁜 경계들이나 순경일 때에도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때도 중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계들을 만나도 이제 고의로부터 아직 자유롭지는 않기에 앞으로도 계속 중도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이런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수양의 힘을 기르고 이제 12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중도를 잡아가는 연습을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강연 덕분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강연 기회 주신 강혜질 부회장님과 지도해 주시는 교무님들 그리고 강연 들어주신 도반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창교당 출신 대전교당에서 간사 근무한 법륜학년 임진성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스승님들에게 인사드릴 시간이 없어 많이 죄송했는데 오늘 이러한 시간 가지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와 원불교의 인연은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해온 것은 아니지만 기억도 안 나는 어린 때에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님 손에 이끌려 교당에 나갔었습니다. 저에게 어린이 법회는 많은 형, 누나들과 놀 수 있어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이사로 인한 새로운 교당 적응과 사춘기 시절을 겪으며 하고 싶은 것은 늘고 자연스레 교상에 나가는 것은 피하게 되자 교당에 가는 번수는 줄어들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생각날 때 한 번씩 들리는 정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꾸준히 저에게 출가를 권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인지 그때부터 저의 장래희망에는 항상 조그마하게 전무 출신이라는 서원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크면서 왜 출가를 해야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재미있고 행복해 보이는 삶이 많은데 확실한 서원이 없는 내가 출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가 그것에 중심을 두고 취사하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것을 하는 자행자지의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기에 가까운 현재만 보았지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의 행복을 쫓아다녔기에 저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문득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쫓아 놀고 방황하면 그 뒤에는 무엇이 남지? 라는 의문이 그 당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을 할 때마다 저에게 의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한 의문이 계속되니 어느 날부터는 제가 무엇을 할 때 행복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질문하듯 많은 분들에게 질문도 하였습니다. 당신의 행복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무님께서 단촉하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새 속에 있으면 한생 행복하게 살기 어렵지만 출가하면 영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속으로 내가 바란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보아도 행복을 느낄 수 없던 저에게 그 말씀은 다시 어릴 적 조그마하던 전무 출신이라는 소원을 불태우기 충분하였습니다. 영생이 행복한 삶, 내가 나로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저는 출가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추천 교무님이신 열타원 오은도 교무님 밑에서 대전교당 간사 근무를 하며 또한 6개월간 대전교구에서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지도 교무님은 대전교당에서 함께 생활하셨던 모든 교무님이었으나 지금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분은 대전교당 주인 교무님이셨던 강인성 교무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그때는 너무너무 죄송했고 또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로서의 생활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에 모든 것이 서툴고 그 속에서 지도받는 모든 것이 경계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평소와 같이 법당 청소를 하던 중 자원에서 법당 청소를 도와주시던 교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간사여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교도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청소를 도와주시나요? 라고요. 그런데 교도님은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시며 집 청소하는데 집 주인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무 출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인데 이러한 공사할 때 교당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제가 교도님은 신법 쓰는 것이 정말 주인이 쓰는 신법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감상들을 얻다 보니 저도 교도님들과 같이 공사를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로우니 나도 이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작은 소원이 생겨 간사가 끝나갈 때쯤에는 자리이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수양도, 연구도, 취사도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받들어 스승님의 법을 온전히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명의 예비 전무 출신으로서 모든 것에 진실하고 또한 신성을 다해 공부하고 배워서 출제가 교도님들과 잘 소통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출가 감상담을 통하여 다짐하는 시간을 주신 법신불 사님께 감사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토회교당 출신 법률학년 이소미입니다. 저는 원창학원에서 근무하는 귀산 이재욱 교무님의 자녀로 제가교도이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 자라왔습니다. 아버지와 고모들의 뒤를 이어 이 공부 이 사업할 인연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뒷바라지하겠습니다는 조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으로 이남일 여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들의 돌잔치를 대신해 교단에서 기도를 하시고 잔치 비용은 교단에 사업금을 내실 정도의 공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저희들에게 기도는 너무 자연스러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모이자 추천 교무님이신 이경연 교무님의 권유로 9봉우리를 모두 등반하는 것을 목표로 해마다 영산 법인 기도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모를 따라 깜깜한 밤에 산을 오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모기에 물려 힘이 들기도 했지만 막상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를 상쾌함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다른 체험을 하며 그 기도가 재미있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제가 출가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교무님이셨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할머니께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 종교였기에 어린 시절 저에게 원불교는 전부였고 당연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주변 친구들이 다니는 종교를 물어봐 원불교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 원불교에 대해 아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고 친구들이 모르는 종교를 다닌다는 것이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소심했던 저는 저의 종교를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여 점점 종교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떳떳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며 지내다 원광여자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원불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보은회, 신성회 등 다양한 종교 활동이 있었고 그 종교 활동을 통해 원불교를 믿고 자신의 종교를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신기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교무님이라는 사실을 신기해하고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원불교를 믿고 다닌다는 사실이 원불교를 창피했던 저를 반성하게 하고 원불교를 다시 자랑스러워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인생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진로를 선택할 시기가 되어가면서 과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며 타인에게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인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인생관을 갖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풀고 도와주는 삶을 살려면 기부를 많이 해야 하나?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다 최종에 도달한 생각은 바른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먼저 바르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타인에게 베풀고 도와주며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교무님들은 다 바르고 멋있어 보였기에 교무님이 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출가는 너무 어렵고 무거워 보였기에 성직자라는 맞는 길을 발견했음에도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출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요.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건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결심과 자신감을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다. 훌륭한 교무가 될 자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은 나가 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가를 서원하고 세도반 훈련을 시작으로 서원관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서원관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원관 일과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생활 패턴에 힘든 점도 많았고 혼자가 아닌 단체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역지사지를 마음에 새기고 생활하다 보니 공동체 생활에 맞게 배려하고 공감하며 타인을 위해 주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 알차고 의미 있게 흘러 한 달이 훌쩍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출가를 할 만한 큰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가 서원을 세우고 다른 교우들의 출가 서원을 보니 제가 작아 보여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워야 할 점들이 아주 많지만 교무님들과 교우들을 바라보면 배울 점도 많고 멋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제가 발전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참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교우들 사이에서 기본에 충실하며 하나씩 공부해 나아가 저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담백하고 멋지고 재미있게 살아 제가 설정한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의 성원을 더 키워 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산선악대학교 1학년 진현경입니다. 출신 교당은 모형교당이며 추천 교무님은 이지영 교무님입니다. 전무 출신을 서원한 후 법무실에서 2년간 간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출가 감사항담을 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긴장도 되어 떨립니다. 먼저 저의 원불교와의 인연은 친할머니를 따라 참석하던 어린이 법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간식과 호기심에 단순하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제 삶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노래방을 간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있던 학생 법회를 한번 빠진 날이 있었는데요. 그 법회를 빠진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다음 한 주를 새로 시작하려면 교당을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단순히 타령으로 다니던 교당을 스스로 발심하여 법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리에서도 관심이 생기고 교무님 설교에 귀 기울이며 내 마음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일을 당할 때 항상 피하려 했던 스스로를 조금씩 더 긍정적이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변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종사님 법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나를 바꾸고 내 옆 사람, 주변뿐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만큼 변화할 수 있고 또 나도 그런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무 출신을 서원한 후에 학교를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때 마침 전산 종목사님 옆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닿아 법무실 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인연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법무실에서 지내면서 큰 스승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깨달음과 배움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주체적으로 사는 것, 타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력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간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직 자력이 부족하구나, 혼자 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주변에서 하라는 것에 의지하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만 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려면 일단 내가 힘이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하나 일을 하더라도 시켜서 단순히 하는 남의 일보다는 내 일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하니 이전에는 사소한 것이라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놓치지 않으려고 챙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제가 잘한 일들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컸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외부로 티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법문도 찾아보고 이제 문답도 드리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가 모르면 어때? 진리가 알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아는데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마다 깨달았던 생각들을 다시 곱씹으며 그 일의 일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원불교를 만나서 공부하며 이런 소득들을 얻어가고 있고 학부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법이 저를 조금씩 바꾸고 성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중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법만을 믿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저도 이런 배움들을 잘 소화시켜서 스스로 자력을 갖추어 변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무 출신이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출가를 서원하기까지 지도해 주신 교우님들과 여러 인연분들에게 감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산 장도영 교우님, 백산 유영준 교우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리며 앞으로도 차근차근 공부하여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을 이루는 전무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상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